오늘은 우리 기도의 선물 시리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편 오늘 마지막을 우리가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임재의 영광에서는 오늘은 미리 카톡에 말씀드린 대로 존 오웬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얼굴이 갖는 상징성,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구약 성경과 우리 신약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내용 중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 믿음의 선진들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원했던 것이 우리가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것을 찾고 구하라고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초기 사도 바울 이후에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말씀과 교리 위에 세워놓았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는데요. 이겁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롯되는 완전하고 경이로운 빛 가운데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얼굴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에서 빛나는 비롯되는 공급되어지는 그 거룩한 영광의 빛으로 우리는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머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더없이 큰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생이 처한 이 궁벽하고 공허한 처지로 세상을 떠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일찍이 모세는 자신의 모든 갈등과 이 생의 이 갈망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임재의 간청을 했던 거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나 모세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죄라는 장벽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돌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대면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부분적으로라도 그 영광을 보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는 이제 신약을 살기 때문에 모세와 좀 다른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찢어진 이장에서 나누었듯이 그 커다란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이제 무너뜨려진 까닭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얼굴을 성경이 구하라고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그리고 지난해 나누었듯이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쏟지 않는다. 우리가 마음을 쏟고 기도하면 부분적이지만 이 땅에서 분명히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의 거룩한 빛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는 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잊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진리를 묵상하며 영광의 임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안내를 해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기독교 우리 이 안에는 갈등이 제법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교단적인 갈등인데, 예를 들어서 오순절 교회에 속한 성도들, 우리가 흔히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죠. 오순절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만 그 내용과 교리가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순절 교회는, 그래서 오순절주의자들과 소위 말하는 이 장로교의 성도들, 보수적인 장로교 사이의 갈등,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이런 거예요. 오순절교회 성도들은 장로교회 성도들 보고 이럽니다. 너희는 맨날 성경 공부하고 교리를 배우면 뭐하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성령의 불체험, 영적 체험이 없으면 그 말짱 다 도루묵이다. 능력을 받아야지, 능력을, 이 얘기를 하고, 장로교 성도들은 또 이 반대로 공격을 하잖아요. 너희는 말씀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니 맨날 그런 체험하지만 체험 받았다 한들
너희가 뭐 변화되는 거 있더냐?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냐? 그래서 서로 그 모양이지, 서로 그 모양이라고 서로 우리가 공격을 합니다. 이건 오랜 갈등이에요. 초대교회 이후에 어거스틴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주권주의와 이 알미니안주의가 큰 쌍벽으로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내려왔듯이, 근데 이 지점에서 한스 우르스톤 발타자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이 어려운데요. 이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뭐냐? 로만 가톨릭 교회는 지나치게 내향적이다. 여기 내향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로만 가톨릭 교회는 관상, 그러기에 명상이라고 그래요. 관상기도, 명상기도를 통해 내면의 소리와 내면의 자아를 찾는 데 집중한다. 이게 이제 로만 가톨릭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인본주의적인 접근성이 굉장히 색채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면에서는 가톨릭 교회보다 위다, 뛰어난 면을 보인다. 그러나 개신교회 역시 성령의 깊고 오묘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거룩한 영광에 비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다. 무슨 말이냐? 교리적인 지식을 넘어서지 못한다. 장로교 성도들이. 그리고 영적 체험을 굉장히 경시한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부작용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가 뒤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우리가 나누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요걸 드러난 말씀이라 그래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니까 드러난 말씀이죠.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배운 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이 뭐냐?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살아내게 하는 말씀이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로 가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데요. 한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둘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진리와 영적 체험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 할 때,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걸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노릇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사람은 이게 균형 감각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이게 왼쪽 골반하고 오른쪽 골반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체 운동을 할 때 스쿼트를 안 합니다. 안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면서 너무 내 몸이 틀어진 것을 스스로 아니까 힘들어서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다르게 운동을 하는데, 균형을 맞춘다는 건 어려워요. 왼쪽 오른쪽, 왼팔 오른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왼쪽 골반 오른쪽 골반 다 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근데 신앙도 바른 지식과 교리의 말씀과 바른 성경적인 체험을 어떻게 이것을 하나로 해서 균형 잡힌 건강한 믿음을 갖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스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깊은 그 도움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때에 반드시 성령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예, 여러 형태로 와요. 꼭 기도할 때만 오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오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듣는 중에 회중 가운데서 이 거룩한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다양하게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의식하며 내가 마음을 쏟는 것을, 이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끊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끊어집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쉽게 알 수 있냐면, 두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잘못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 남자 아니면 안 되겠다,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 주야로 그 대상의 얼굴이 떠올랐던 적 혹시나 있으신지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잊지 말라 그래도 떠오릅니다. 계속 얼굴이 맴돌죠. 내 의식과 인식 속에. 또 하나,
이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아이들을 낳고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전까지 사춘기 오기 전까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때 일 끝나고 집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애 보고 싶어서 달려갈 때 있었죠. 구둣발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달려갔던 적. 예? 옆집 아줌마는 우리 집 애기 기저귀 틔울 때 고개 돌리지만 나는 그 내 자식 기저귀 냄새도 구수하게 느껴졌던 그때 집에 있으나 나가 있으나 항상 내 인식 속에서는 내 자식이 얼굴이 떠나지 않죠.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그 관계의 하나됨이 그래서 그것을 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구하면 그게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어느 시기에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안내해주는 복된 여러분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존 오웬은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가요. 뭘 짚고 넘어가느냐? 말씀과 은혜의 복음에 토대를 두지 아니하는 로만 캐톨릭의 명상과 관상 기도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 관상 기도가 들어온 지가 좀 됐어요. 저는 이걸 우연찮게 제가 고등부 사역하는 교회에 부임을 했다가 앞에 있는 우리 선임자가 독일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튜빙겐 대학이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요.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튜빙겐 대학으로 유학을 그분이 가셨어요. 내가 후임자로 갔는데 그분이 갔더니 이 고등부 아이들을 기도 훈련을 시켰는데 자료를 보니까 관상 기도로 아이들을 기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 관상 기도는 한국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는 감리교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 측에서 굉장히 많이 횡행합니다. 심지어 침례 교회들도 관상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기도를 훈련시켜요. 관상 기도는 동양적인 개념,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기 쉬워요. 이 서양 사람들보다. 쉽게 얘기해서 동양 종교에 기초한 불교나 도를 닦는 사람들이 명상을 해서 우리 옛날 옆에 있었던 징치면서 자기를 버리고 비우고 하면서 그 안에서 내면적인 자기 자신, 그 사람들은 참 자아라 그래요. 참 자기, 참 자아. 그래서 내면적인 자신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샬롬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묵상은 뭐죠? 우리는 여러분 나를 비운다. 그건 불교적 개념이고 동양 종교의 개념이지. 여러분 비운다고 비워집니까? 욕심이 사라집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죽음을 선포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묵상은 비우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한 성령이 나를 채우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개념이에요. 정반대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관상기도, 명상기도가 한국 사회에 제법 많이 회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 관상기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존 오웬은 이걸 이어가는데요. 우리는 장차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것 같이 우리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에서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죠.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춘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기도를 잊지 마라.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했던 거,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거죠. 묵상하는 습관. 진리를 묵상하는 습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데 현대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삭제했다. 이걸 하지 않는다. 현대교회는. 또 하나 잊어버린 것이 뭐냐면 특히 한국교회가 되게 약해요. 이거에. 뭐냐? 1970년대 초부터 한국 사회에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는 큐티가 도입이 되어지고 성서 유니온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단체를 통해 한국 사회에 들어왔습니다. 그쪽의 인물들을 제가 많이 알고 우리 왔던 이진석 교수님도 거기에서 출신이에요.
거기에서 공부를 시켜서 유학까지 갔다 오셨어요. 예. 그런데 그런 큐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두 가지가 잊어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래서 그걸 대신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성경 읽기로 이걸 대신했는데,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해보지만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지만 사실 우리가 굉장히 그 벽을 느끼지 않습니까? 벽을 느낍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자체보다도 왜 벽을 느끼냐면 성경 읽기의 한계 때문에 성경의 문자가 이렇게 귤 껍질이 찢어지면서 그 안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다운 영적인 의미가 나에게 녹아지고 풀어지는 묵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노릇이에요. 그 한계 때문에 자기가 답답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오웬도 뭐라고 하느냐, 소망을 품는 기도와 묵상하는 영적 습관이야말로 성도가 반드시 길러야 되는 영적 소양이다. 이걸 아주 단호하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임재의 이 땅에서 부분적이지만 기도나 진리를 묵상하거나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나의 일상에서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장차 맛볼 하나님의 나라의 직접적인 영광에 대한 맛보기다 그래요. 이 땅에서 맛보기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얘기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임재는 이게 뭐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진리이거나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굉장히 고도로 영적으로 뭐 수도사나 아니면 막 굉장히 신앙적 경륜이 높은 어떤 목회자나 뭐 어떤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영적으로 수준 높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아니다. 이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누구라도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방편은 뭐냐? 묵상과 기도예요. 묵상과 기도. 그리스도의 이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보지 못하면 오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진실한 성도의 이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데 많은 제약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이 오웬 목사님은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 이분의 책이 굉장히 소개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이분의 책을 많이 안 읽었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읽으면 이게 책장이 넘어가야 되는데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존 오웬 목사님은 제가 이분 책은 많이 섭렵을 못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진리와 어떤 기독교 어떤 교리 체계에 해박한 이분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그런 기독교의 교리 체계와 어떻게 하면 영광의 임재라고 하는 영적 체험을 조화시킬 수 있느냐. 예. 그럼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리의 묵상, 기도의 가치를 한껏 강조합니다. 저는 예전에 순서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저도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제가 배운 것이 성경 묵상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속해 있던 교회가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성수 유니온하고 깊은 관계를 가졌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잘 나가는 그 매일 성경 강사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성경 묵상 큐티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제법 그 관계를 맺고 성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읽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경 큐티를 저도 오래 했죠. 그런 식의 큐티를 묵상.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저는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성경 연구입니다. 이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작업이고 뭐 이게 언제 끝날지도 뭐 해도 끝도 없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나 주변에 있는 선배들이 저한테 했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정전사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이 참 중요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저는 사실 그게 크게 동의가 안 됐습니다. 사실 묵상 큐티 하잖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큐티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말했던 묵상이 그 묵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큐티식의 묵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순서를 제가 바꿨습니다. 기초는 읽기고 두 번째가 성경 연구예요. 그럼 묵상은 언제 나오냐?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는 과정에서 말씀이 이렇게 열어지는 축복을 경험해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열어지는 영광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해 놓은 그 거룩한 좋은 책들도 이 열어지는 문자가 쪼개어지고 흘러내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묵상을 열어주는 시선이었거든요. 그것이 찾아오고 나서 어떤 책을 봐도 진짜 뭐 시온의 대로가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가듯이 너무너무 그 영적인 희열, 그 영적인 그 시원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있는 걸 엉덩이 아프지만 좋아하는 이유가 그 성경을 열고 믿음의 선진들의 책을 열면 그 안에 발겨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이전에 맛볼 수 없던 것들이 맛을 보여지고 그것들이 나한테 흘러내려와 이렇게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와 연구를 오랫동안 꾸준하게 해가는 와중에서 묵상의 안목이 열어져요. 근데 여기에 묵상의 안목을 열어주는 또 하나의 그 아주 좋은 불꽃은 뭐냐? 삶의 아픔이에요. 삶의 고통이에요. 열어지지 아니하는 삶의 이 압박, 통증,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나의 현실이 이해가 안 되는 이 굉장한 이 현실적인 압박과 고통과 아픔이 더해지면 묵상의 시선이 더 깊어집니다. 네. 그래서 묵상은 1번과 2번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꾸준하게 하다 가면 자연스럽게 이 눈과 안목이 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들인데 진리를 개념으로만 아는 것, 그리고 교리에 간신히 동의하는 것에 안주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아쉬운 점을 토로하거나 그리고 내 필요한 일상의 것들을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벗어나게 해준다. 그래서 오해는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런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영광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 그렇잖아요. 믿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는 것은 사실이지만, 배운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신부는 의의 종이 되었으나 현실은 세상의 종이 되어 다시 종살이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종살이가 시작된다. 그러면서 한 남성의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이건 본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늘 두렵고 초조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말씀을 듣는 중에 경험하며 변화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완고한 자인지, 그리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절감하게 되는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찰나에 이 시간이 멈추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딱 임하면 진공 상태처럼 시간이 딱 멈춰요. 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를 제3자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딱 생겨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변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쉽게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라요. 근데 이 영광의 임재에 들어가면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도움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진짜 보게 되는
그 안목이 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절감하게 되어지는 이 깊은 체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뭐 죄인 하면 다 동의하고 다 인정하죠. 그렇게 뭐 내가 죄인인 것 같지는 않지만 교회에 오면 항상 이걸 강조하니까 뭐 자기도 그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에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지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난생 처음 그런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처음 그분 안에 머무는 희열과 평안과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도 맛보았습니다. 마음에 자리 잡은 불안과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서 가라앉고 하나님이 심어주는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전처럼 나 이 표현을 듣고 되게 웃었는데 전처럼 돈 걱정에 시달리며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도 시간도 달라졌답니다. 어떻게? 필요와 요구 사항만을 줄줄줄줄 나열하는 이 기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마냥 즐거워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가 선물처럼 찾아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라는 존재를 말씀과 진리와 성령의 빛 아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열어진 후에 찾아온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는 이런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속에 부분적이지만 우리 성도들도 어느 정도 경험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묵상하고 배우고 깨달을 때 이 은혜가 비춰지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던 말씀을 배우면 알게 되면 깨달아지면 내가 비춰지는 역사가 있죠. 똑같아요. 성령의 거룩한 역사는 항상 나를 비춰요. 옆에 있는 남편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아내를 비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왼수 같은 놈, 정말 미워하는 그 인생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추어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기도는 상황을 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자신, 나를 바꾼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해는 이 두려움과 불안, 탐욕과 욕정, 중독과 내면의 공허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내 심령 곳곳에 파고들게 해라. 이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하고 이 부분을 나누면서 제가 하나 발견하는 거, 나의 허점, 우리 모두의 허점이 될 수도 있죠. 뭐냐? 지나치게 기도를 경시했다. 기도하기를 게을리했다. 그리고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원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제가 책임을 갖다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자, 오해는 영적 체험과 말씀을 연결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평생 가졌는데요. 말씀과 교리를 받아들였다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해는 지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밀고 나아가야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우리 어려움, 그 다음에 신앙적인 어떤 괴로움, 여기서 우리가 말씀과 교리를 받아들였다면 지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밀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아까 중간에 얘기했듯이 장로교 성도들은 말씀과 교리를 배우면 그것으로 마침표를 찍고 거룩한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걸 가볍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오해는 올바른 가르침이나 교리를 배웠다 할지라도 거룩한 영광, 즉 이런 영적 체험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가면 형식주의로 변한다. 그리고 허울만 남는 신앙으로 전락을 하게 되어지고 힘을 잃어버린다. 마침내는 불신앙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많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성도들은 이 차원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가벼이 여겼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마음을 쏟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게 배운 말씀, 어렵게 배운 교리를 다 잃어버린대요. 오해인이. 이렇게 되면 어렵게 배운 말씀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상황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겁니다. 올바른 말씀과 교리는 외면한 채 체험만을 고집하면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의 늪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걸 이제 제가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오해는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해놔가지고. 그러면서 성령에 속한 책이라고 하는 오해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임재의 체험을 이렇게까지 굉장히 강조하는데, 오해는 사람은 균형 잡기가 원래 100% 일치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 땅에서는 두 가지가 이게 일치한다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한쪽에 치우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해니. 교리에는 다소 취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느끼며 생동감 넘치는 기도 생활을 하는 쪽이 교리적으로 한 점 흐트럼이 없지만 냉랭하고 완고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보다 훨씬 낫다. 이해되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100% 동의가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 문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영국 신학교 안에서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영국 신학교 안에서 장로교의 계열에 속한 분들은 교리와 이런 신학 체계는 거의 뭐 대단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 그들이 지식 체계는 굉장한데 다 냉랭해요. 사람들이 다 한 가지로 다 차디차요. 대부분. 그리고 되게 완고해요. 이게 이가 안 들어가요. 사람이 이가 여지가 없어요. 무서워요. 근데 그 반대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이 이렇게 체계가 대단하면 그게 결국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진리가 무엇과 입을 맞춘다고요? 사랑으로 입을 맞춘다. 진리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받는 것처럼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데 거기에서 그 신앙의 넘사벽인 분들을 제가 경험하기도 했죠. 예, 진리가 깊어져서 그것이 오늘 여기 냉랭하고 완고한 신앙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신앙, 따뜻하고 깊고 인자하고 배려와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과 이런 것이 풍성한 믿음의 선배도 만났어요. 항상 오래 참아주고 항상 오래 기다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지적하고 나무라지 않고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로 대가지고 너는 이거 아니니까 너는 목을 친다, 이런 게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장래의 완성될 부활의 영광스러운 신령한 존재의 시선으로 나의 현재를 하나님이 보듯이 그들은 그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이게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이게 얼마나 복된 시선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하는 모든 관계성 속에서 우리 눈에 살기는 빠집니다. 우리 눈에 비열함도 빠집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는데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의 고백을 소개하는데요. 어거스틴도 이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이 금요 기도회 때 소개했던 인물들 여러 명이 지금 꽤나 나왔잖아요. 10명이 다 넘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경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의 영광의 빛 가운데 다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느냐? 오해인의 말처럼 그 뭐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거 여러분 조금 다르게 이걸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정말 사랑하는 빛과 소리 그리고 향기에 끌어안음은 따로 있습니다.
내면의 영혼 깊은 곳의 빛과 소리와 향기의 끌어안음입니다. 어떤 공간에도 담을 수 없는 빛이 내 심령에 가득 일렁인다. 어떤 시간도 품을 수 없는 노랫소리가 그득하다. 어떤 바람도 실어다 주지 못할 향기를 그 임재의 영광 안에서 맡습니다. 먹어도 질리지 않는 진미를 맛봅니다. 아무리 끌어안아도 끝이 없는 포만감이 영혼의 만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만족과 안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이게 어거스틴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과 좀 다른 것이 나오는데요. 빛과 소리와 향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재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향기를 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그들의 기록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남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묵상과 기도를 꾸준하게,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기 싫어도 우리 지금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그 다음에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리더들은 주중에 내가 하기 싫어도 이번 주 할 설교를 미리 준비해야 돼서 곱씹고 생각하고 보고 또 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굉장히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 되어지고, 그 모든 과정들이 묵상을 해나가는 굉장히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절차가 되어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